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13일 수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여러분, 시계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시계 광고를 통틀어 화면에 나오는 시계는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10시 10분이죠. 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V자가 되며 가장 안정적이고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계에 있어서의 얼짱 각도라고나 할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하루 24시간 삶의 모습 가운데 단 하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어떤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 어떤 일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멋진 모습인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땐 멋있는 상황,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실 땐 분명히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들의 어떤 모습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꾸미지 않고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수요일 순서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 그리고 CCC 김경란 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가을 네. 분위기가 물씬 나는 네. 두 분의 패션입니다. 네. 멋지세요. 가을이 왔죠. 감사합니다. 네. 네, 벌써 가을이죠. 가을이니까 또 우리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인데. 아, 네. 맞습니다. 예, 가을 좋아하시죠, 되네요. 목사님? 예, 좋아합니다. 간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가을을 좋아하지요. 가을은 너무 따뜻한 햇볕이 내려 비치는 그런 날은 어디론지 정처 없이 떠나고 싶은 느낌을 그렇죠. 느끼고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가을은 하늘이 참 예, 네, 좋고요. 푸르고요. 네, 네, 높고. 아름답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 또 오늘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네, 이 예레미야는 디모데전서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렇죠. 에레미야는 선지서 중에 이제 대선지서라고. 네. 에레미야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책이고 동시에 네. 에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고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요시아 왕이라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네, 죽은 유명하죠. 이후에 아, 네.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정언하시죠.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 네.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예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에레미야도 참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 알고 예. 있죠, 그죠? 그 사역이 네. 이제 오늘 어제는 이제 소명을 주신 것이고 오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레미야에게 더 굳건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장면이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공동체에 전하는 역할. 예, 그게 선지자죠. 네. 그래서 선지자를 두고 우리 네.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아, 네네. 이브리어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 네. 대언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코 아마르 야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네. 그 말씀이 네. 자주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언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네, 우리 모두. 그렇죠. 우리 이 땅을 향한 네. 또 이 지구를 향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텐데 네. 자, 예레미야서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목사님? 네,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9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면서 예레미야 1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 어제 본문에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 소명을 받는 이 에레미야가 쉽지 않은 이제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국민들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매국노로 그렇죠. 또 배신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소명에 철저하지 않으면은 네. 전하기 힘든 그런 말씀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이후에 오늘 한 번 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금 네. 에레미야를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에서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제 말씀이 계속되어진다는 네. 말씀이죠.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가지는 살구나무 가지라는 말씀인데요. 네. 이 살구나무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새벽에 이 아침에 말씀할 때에 네. 그 아론의 쌍난 예, 김방기에도 예. 이 살구나무를 아몬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몬드 그 나무, 나무는? 예, 아몬드 나무가 되는 건데요. 아, 네. 이 나무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 네. 이 살구나무 가지는 그 네. 환상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살구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에 비해서도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무라고 그래요. 네, 그 지방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박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과정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오늘의 첫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네. 간사님 혹시 살구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보죠. 언제? 저는 잘 몰라요. 그러세요? 네네. 그 우리 봄날 아주 봄날 일찍이 그 꽃이 피고 네. 가수원에 가 보면 뭐 이런데 피는 꽃. 아 그렇군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예.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 네. 죄송합니다. 꽃동네 새동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갑자기 하나니까. 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네. 예, 새벽 감사합니다. 이 아침만 아니면 목사님. 제가 목소리를 잘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의 또 아름다운 미성을 고맙습니다. 자, 네, 퀴즈 시간에 살구나무 들어보네요. 가지. 살구나무 고향의 가지. 봄이죠. 그렇죠. 고향의 봄. 예. 자, 우리나라에도 있군요. 네. 제가 좀 무식해서.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임했는데 예. 일단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 말라. 너는 내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라. 네. 네. 그렇죠. 오늘도 역시 그렇게 나온 거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네. 이 예언자의 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의 의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 13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의미도 되는데요. 첫 번째 그 환상과 같이 연관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예.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나이다. 첫 번째 환상이 다가올 심판이 임박했다라면은 두 번째 환상은 그 재앙이 그 방향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북에서 끓는 남을 가마가. 향하여 쏟아지는 건가요? 끓는 그렇죠. 물이? 예. 어유. 이제 그게 무섭네요. 14절 말씀과 같이 또 이어지는 거죠. 네. 그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데 어떤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북에서 하는 이 의미가 지금 어떤 시대적 나라적으로 보면은 네.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네. 이 나라로 통해서 지금 어떤 심판과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이죠. 목사님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시대가 남유다만 있는 시대인 거죠. 그렇죠. 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예,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그러면은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 남유다도 뭐 멸망해 간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겠죠. 남유다도 지금 이런 이제 뒤에 가면은 16절의 말씀에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서 네.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 때문에. 무시무시한 예. 예언이네요. 15절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네.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15절이 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거죠.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북에서 있는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부르셔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네. 이제 16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네. 16절에서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게 절하였은즉 언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이에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이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백성이 그 언약을 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징계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네. 자, 이 끓는 가마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네, 너희들의 죄, 언약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한 징계다. 예, 예, 분명한 원인이 있는 그런 징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원인도 또 이 모든 그 상황들을 전혀 이 백성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이 백성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관계인데 이 돌아와야 하는 이 백성이 그렇죠.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의 말씀을 이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답답한 안타까운 심정들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환상은 사구나무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예. 환상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목사님, 굉장히 좀 부담되는, 자기 공동체를 마치 이 배신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희망이 아니라 네. 재앙을 선포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그렇죠. 싶어 하는데 좋은 말을 하고 싶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이 어려운 말씀들,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고 얼마나 오해받을 수 있고 얼마나 참으로 외로운 그런 선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에레미야를 두고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네.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때 상황이나 지금 우리 시대에 비슷한 것 같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 보면 얘기 많이 해요. 이 상황을 시대적으로. 그렇죠. 예. 네. 뭐 국제 정세, 경제 모든 문화. 예, 예. 그런 거.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그걸 느끼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하는 법을 의지하고, 배워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예. 에레미야처럼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기에 이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네. 특별히 그 메시지를 담아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증인의 역할이네요, 목사님.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은 그렇게 되네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보았다는 것인데 그렇죠. 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았고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네. 전하는 거죠.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내가 하라는 말을 해라. 네. 예, 뭐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너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선지자라는 거죠. 예. 본대로 느낀 대로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네.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떤 묵상하고 계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할 내용들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연도 기도 제목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고요.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죠. 예,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네, 어떤 나무가 등장하죠? 네. 간사님 힌트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아까 노래 부르셨잖아요. 동요.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건 안 되죠? 네. 목사님 좀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이럴 때 목사님. 예, 나의 살던 고향은 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고향의 봄. 고양이 범 쭉 부르시다 보면 네. 예. 굉장히 앞으로 나는 그 목사님 노래를 들으면서 내년에 또 봄에 일찍 필 거 아니에요, 그 꽃이. 참 저도 푼순 것 같아요. 부르라고 한다고 부르고. 너무 잘 아유, 부르셨어요, 네. 목사님. 너무 잘 부르셨어요. 이 아침에 상큼한 목사님 노래 은혜가 소리가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를. 네, 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그 첫 번째 환상이 어떤 나무 가지였는지 여러분 그 나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수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온 찬양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간사님 김석균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이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잖아요. 힘이 나고 아주 호소력. 김석균 목사님이 수많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셨는데 네. 이분이 다음 주에 포항에 오십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렇죠. 다음 주에 19일 날 네. 맞습니다. 네, 저녁 7시 30분에 포항시청 대자몰 예. 자 7080 가스펠 콘서트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네, 참 기대가 돼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여느 때는 우리가 뵙고 싶거나 직접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극동방송 구성에서 이런 이제 모임을 하게 될 때. 예, 우리 네. 가스펠의 1세대 분들이죠. 맞습니다. 예. 아마 이분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와, 이 찬양이 이분들이 부르는 거였구나. 깜짝 네. 놀라시는 네.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그 현장은 더 생생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은혜로울 것 같고 맞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 가을밤에. 네. 김석균, 또 노문환, 김민식, 장욱조. 네, 장욱조. 예. 세상 가수를 하다가 네. 또 복음 가수로 돌아선 우리 장욱조 목사님도 오시고 네. 또 유명한 이정림 사모님도 오시고요. 네. 개국 16주년 저희가 그 감사 행사로 준비를 했는데 네. 어떤 분이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콘서트에 가려면 뭐 입장료가 있냐? 그냥 무료입니다. 예, 무료고요. 무료.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네. 혼자 오시면 안 되고요. 같이 오셔야 돼요. 그럼요. 많이 네. 오셔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밤에 그렇죠. 아주 주옥 같은 좋은 찬양을 추억을. 들을 수 있고. 네. 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가스펠 콘서트에 몇 분이 참여하시겠다. 나는 어떤 기대가 있다. 또 뭐 문의사항 있는 분들 문자 메시지로 지금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건 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되나요? 피디님. 네네네. 나는 장욱조 목사님 오시는데 무슨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신청하면. 와, 신청곡을 지금 네. 네, 그러면 일단, 그분들이 예. 불러주실 수 있잖아요. 일단 한번 보내보시면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콘서트 참석 여부도 함께 보내주시고 몇 분이 오신다 이런 것들도 네. 주시면 저희 준비하는 스태프들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말씀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8118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날도 예레미야 때와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예. 그렇죠. 오늘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또 전하고 또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네. 거룩한 영향력이 예. 이 어두운 세대에 밝히기를 바랍니다. 네. 8118님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실 주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이 컨텍스트에 맞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렇죠. 그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도록 오늘 또 뒤에 가면은 네. 그 말씀을 네. 대해서 네. 에레미야에게도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항상 문제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라고 할 때 자기 생각을 약간 넣어가지고 포장을 하고 네. 가감하면서 항상 그게 이상하게 확산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간사님도 예.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됐는데 다시 와전이 됐다든지 네네.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갖고 이게 또 마음이 아파 있을 때가 있고 예. 많지요. 오해가 발생하죠. 네. 9131님 정답 맞추셨고요. 현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와, 정말 많은 기도가 일단 필요하겠군요. 네.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가 많이 필요하시겠어요? 네. 2908님, 이런 사연인데요. 아침을 세 분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니 감사하네요. 하고 네. 정답 맞히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세 명의 목소리가 또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271님 사연은요,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정답 맞추셨고요. 새벽 부흥 집회를 마치고 황성공원 김유신 장군 동상 앞에서 방송을 듣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름값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라고 네.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 뒤에도 네. 또 그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네, 아주 예쁜 꽃인가요? 꽃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 못 드문 보던 곳. 네네. 이색적인 꽃 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271님 이 어떤 꽃인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자, 새벽에 그 부흥 집회 중이세요. 이분은 네. 지금 경주에서 사연을 보내주셨고 또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네, 그러시는 것 사연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같습니다. 참 여유 있고 네. 참 그리고 멋지세요. 내용이 너무 진솔하네요. 그렇죠. 주신 은혜 생각하며 이름값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정말 다짐합니다. 하는 거. 이름값을 잘해야 되는데 네. 말이죠. 예. 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1160님
주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멘. 네. 맞아요. 이 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게 네.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겠다라는 네. 어떤 언약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에 대한 확신이고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순종해야 되고 확신하고 나가는데 귀한 사연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491님, 서울에서도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주신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4491님은 지금 서울이신가 본데요. 네, 예. 서울 네. 또 경주 사방에서 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7696님, 주님 오늘 하루도 위험 속에서 일하는 우리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네. 저는 이 사연에 참 공감합니다. 7696님. 네, 직구무리. 예, 네. 어떤 상황에서 일하든 항상 우리 주변에는 위험이 상존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저희 뭐 다 차 타고 오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삐끗해도 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네, 그렇습니다. 지냅시다. 고맙습니다. 0615님 사연입니다. 아유, 정답 맞춰주셨고요.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신랑과 다투었어요. 웬일이세요? 예. 최근 신랑도 저도 회사 일이 힘들고 육아로 지쳐있는 상황이 자꾸 서로 간에 서운함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다시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네. 기도 부탁드려요. 듣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네. 우리 0615님 용기를 내주셨어요. 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어려울 때 부부끼리 어려울 때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네. 이럴 때는 항상 있거든요. 네. 근데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뢰를 잃지 않으면은 부부간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육과 음. 또 부부간에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는 계기가 되고 그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시고 서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부부일지라도 그렇죠. 같이 나누는 건강한 부부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근데 오늘 퀴즈의 답처럼 네, 일찍 피는 꽃처럼 그 가정이 오늘 다시 또 새롭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맞습니다. 모형이 되도록 우리 기도할게요. 0615님, 이 신랑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결혼기념일을 좀 소홀히 여기신 게 아닌가 아, 이해하세요. 우리 남자들은요, 이 결혼기념일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이 약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 네, 정말 저는 생일은 참 중요하다 이 정도는 알았는데 네. 결혼기념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네. 굉장히 이제 업무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12시가 훨씬 넘게 퇴근을 한 거죠. 그날따라 네.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 아내는 뭐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때 몇 시에 들어왔지 있었다네. 이러면서 상기시켜 주냐고. 남자는 너무 둔해서 네. 그런 거죠. 혼날 일을 하셨네요. 혼날 일은. 예, 제가 문제죠. 네. 자, 잘 화해하시고요. 네. 그럼요. 네. 더 사이가 돈독해지실 줄 믿습니다. 예. 자, 9266님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징조가 어떠하든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죄악된 세상은 더욱 악함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있겠죠. 오늘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수능 시험에서 수시 원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실수 없이 잘 등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정말 요즘에요. 네, 이 네. 수시 등록하느라고 난리더라고요. 네. 예, 벌써 또 입시철이 가까워오네요. 그죠? 네,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그 고3들 또 우리 재수 3수생들은요. 네. 지금 전쟁이에요. 그렇죠. 긴장하는 날이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도 가족들 네. 아주 힘내시고 또 여기서 지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 한 인생을 또 주관하시고 인생을 성공되게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네. 우리가 이 모든 절차 과정 잘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1484님, 네,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자, 4271님께서 아까 희한하게 생긴 꽃 이름이 꽃 무릇
꽃무릇이라고. 아, 네. 참 이름도 예쁘네. 꽃무릇. 꽃무릇. 네. 자, 5729님, 하나님 저희 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귀한 아들의 영적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보내주셨네요. 5729님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오늘 네. 이 퀴즈가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 두 번째는 끓는 가마였고요. 네. 첫 번째는 이 나무의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네. 힌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면 또 제가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볼까요? 그 나무에 대한 이제 그만해죠. 네, 노래는 노래는. 그만하시고요. 그렇죠. 힌트를 예. 주세요, 간사님. 아, 이른 봄에 온 동네를 아주 아름답게 수놓는 그 꽃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있어요. 죽고 말고 아, 네, 네, 목사님 죽고 말고 죽지 어우, 말아야지요. 죽지 그렇죠. 말고 예, 어떻게 예, 우리는 항상 우리 애청자들께서 또 혼란에 빠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저는 이 나무가 네, 열매가 살색이라고 믿습니다. 살색. 네, 예. 살색 그렇죠. 맛있고 자, 이 정도로. 그만해도 해드릴게요. 다 아실 겁니다. 네, 자,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그 정답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제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라. 네, 허리를 우리 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도 예, 허리를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예, 예, 끼고 맞습니다. 예. 또 베드로는 허리를 예, 동이고 동이고, 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예. 그 일어나 말씀이 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네, 그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리라고 그렇게 직역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아, 다른 네.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너를 그들 앞에 당황하게 하지 않도록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확신- 예언자는 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예, 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듯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읍으로 막아주시겠고 네. 쇠기둥으로 막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핍박과 환난은 있을지언정 그 환난을 이기도록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에레미야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이게 참 이미지로 딱 보여주시네요. 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괜찮아. 내가 내가 이렇게 지켜준다.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네. 성벽. 네, 그렇죠. 아주 어떤 견고한 것, 네, 네. 콘크리트와 같은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맞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예. 이 답이죠, 그죠? 네, 네. 네. 정답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적용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네, 이 시대의 복잡한 속에 저도 사역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셨던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실 것이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네요. 네, 그렇죠. 담대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 만만치 않은 상황도 그렇죠.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족들 앞에서도 나누기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 네. 예, 왜냐하면 그렇죠. 나의 영적 상황에 따라서 네. 이런 마음을 내가 나눠도 될까?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이 예레미야 말씀 다시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견고한 전하라 그랬어요. 성읍, 네. 쇠기둥, 노성벽 어떤 말을 선포하든지 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겠군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네.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음. 또 애청자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힘입니다. 네.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신다는 네. 것. 감사하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네. 가감하지 마시고 음. 실천하면서 네. 살아가시기를 저희도 소망하고 또 중보하겠습니다. 네. 자, 6589님 오늘 퀴즈의 정답 살구나무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살구나무. 네, 살구나무, 네. 죽구나무가 아니고요. 네. 5896님 목사님 힌트 때문에 빵 터졌습니다. 네. 모든 주님의 가족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네, 네, 그렇군요. 목사님의 순발력이 날이 갈수록 네,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여기 9101. 네네. 제가 뭐 빼먹은 게 있나요? 아유, 중요한 사연이 있어요. 어디 볼까요? 여기 9191. 여기 있네요. 제가 14번. 예, 한 번 더 그거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찾아 포항극동방송 하나님과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콘서트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5명 어휴. 전도한 사람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하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9101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 예. 또 네.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잔치는 손님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널리 사방에 알리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하고 간사님도 가야죠.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실 네, 거죠? 그럼요. 네. 네. 저도 또 초청해서 몇 명 데리고 가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 가을에는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저는 행사도 좋지만 그 행사에서 만나는 저희 애청자들이 참 반갑더라고요. 네. 예, 얼굴은 서로 모르지만 네. 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탁 하시면 이분이 저희 방송 애청자시구나. 네. 예, 그런 인사들 나눌 때가 저는 참 이번에 저도 재밌어요. 갈 텐데 좀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해주실까요? 애청자들이. 그러니까요. 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앞에 서 네, 있도록 앞에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이름표를 붙여 쓰고. 네. 우리 간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잘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네. 그대로 대언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울 때가 많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두려움에 참 이 포로가 될 때가 참 많은데요. 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범프란트라는 유명한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네. 목사님이 옥중에 계셨을 때에 음. 그때 성경을 읽으니까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나온 것처럼 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366번은 바로 윤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네. 그러셨군요. 그 내용이라고 그래요. 네. 요즘같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맞습니다. 외면하고 맞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아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거룩한 몸부림이 거룩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예, 되는 것이 우리 임무 맞아요. 같습니다.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영적 또 육적 유혹 앞에서 잘 분별해서 피하라. 네. 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가서 전하라. 네. 예, 저희가 피할 건 피해야겠지만 또 대면할 거는 분명하게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것들을 저희가 느끼고 묵상했습니다. 이기동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 세대에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 그리고 CCC 김경란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